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23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아멘. 네, 우리 특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다시 드리게 됐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은 찬양 시간도 좀 줄였고요. 보통 제가 잘 하는 작업은 아닌데 설교 중간 중간에 대지라든지 좀 요약하는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조금 더 설교에 또 집중하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한 거니까요. 그래서 설교 양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좀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가족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꼭 은혜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꼭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이고 조금은 동일한 맥락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에 특히 오늘 다윗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수술로 비유했고 또 하나는 음식으로 비유했죠. 음식으로.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버겁지만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버겁지만 살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힘은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매 순간 새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받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꼭 하나님을 앙망하는 본인의 경건 또 신앙 시간을 작정하시고 남다르게 하셔야만 또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웬 맥코이라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국엔 좀 알려지진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보웬 맥코이라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긴 은행 그런 투자 일들 하다가 본인이 좀 길게 휴가를 썼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쓰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을 챙겼는지 그가 했던 계획이 뭐냐면 네팔의 수많은 산들을 이렇게 산행하는 게 목표였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어디 가자 하면서 본인이 다 계획을 잡는 거였었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산행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힌두교인이 많나 봐요. 힌두교인 신자 그 옷을 입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스님이 스님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구분이 가잖아요. 힌두교인 아마 성자인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면 지금까지 한 산행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완주를 못할 것 같고, 또 그냥 지나치자니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누워있는 사람 앞에서 한 10여 분 이렇게 좀 서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른 산행팀이 와서 이 사람을 보고 마을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잘 됐다 하고 이제 산행을 마쳤어요. 긴 6개월간의 산행을 마쳤어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 힌두교 신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네팔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못 가는 백두산 같은 곳을 이렇게 등산 올라가는데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밑에 내려가겠어요? 아니면 올라가겠어요? 백두산 자주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정이 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하면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1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그 이상 된 분도 있지만요,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부여됐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핵심 본문이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소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더는 600명을 다루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못 가겠다는 200명을 다루는 힘이 달라지고요, 자기를 조금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게 다르고요, 애굽 소년을 다루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힘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해서 존귀로, 속상해서 감사로, 낙심해서 기대로. 이제 오늘 이 세 개의 대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무시해서 존귀로, 속상해서 감사로, 낙심해서 기대로. 이제 하나씩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시해서 존귀로예요. 세상은 힘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요 따라, 힘이 있으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또 때로는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해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무시해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무시했던 사람을요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었죠.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을 쫓아가는데요, 사실상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굽 소년이 있는 거예요. 한 성경에서 소년은 10살에서 15살 사이를 소년이라고 말해요. 10살에서 15살 사이를. 아이라고 할 때는요 7살에서 10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는 10살 이하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소년은요 10살에서 15살 사이를 좀 저희가 일컬어요. 그리고 청년은 그 사이를이라고요. 대부분 20살 초반에 성경의 대부분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든지 이삭은요 되게 늦게 결혼한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인 겁니다. 원수였어요. 지금 이 소년이 누구냐? 자신의 집을 불살른 사람이에요. 병들었어요. 전염될 수 있고요, 무시할 수 있는 소년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먹을 걸 줘요. 약으로 치료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임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리고 무시했던 그 애굽 소년을요 도리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한 여자 성도님인데 한 3년 정도 다녔던 때에 제가 신방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것이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남편을 향해서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걸로 바뀌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남편이 자기가 잘해서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남편을 향해서 잘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좀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었나 봐요. 다퉜나 봐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더더욱 남편이 실망스러웠다는 거야. 와, 왜?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마음에도 안 들고 정말 남편답지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야, 네 남편 내가 데려갈까? 내가 네 남편 데려갈까? 그런 거예요. 무례하고 술 좋아하고 함께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내가 네 남편 데려갈까? 갑자기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부터 해서 아이 돌보고, 와, 그러면서 그랬대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서 존귀함으로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 분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죠.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뭐래요?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한번 고백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지옥에 갈 우리를요, 천국 가게 했고요, 멸망의 자녀인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를 존귀하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군가를요, 무시했다가 점점점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존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애굽 소년에게 어떻게 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너 우리 쳤지? 너 이제 병들었어?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계산하지 않고 애굽 소년을 도와줘요. 이게 존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뭐죠? 가장 짧은 성경 혹시 아세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이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여기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귀족인지 모르겠지만 꽤 부자였어요. 근데 이걸 누구 편에 보냈냐?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데 뭐냐? 야, 오네시모 잘 봐줘라, 잘 봐주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랬냐?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도 아니라 노예였어요.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가 도망가서 살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가에서 전도하는 걸 본 거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분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정리하려고, 야, 너가 예수님 믿고 분명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이 문제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성경 보니까 왕족도 있었대요. 왕족, 귀족도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노예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의 기독교 역사 보세요. 양반이랑 천민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역사상요 항상 골품제도, 여러분 이 선비제도, 양반제도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켰어요. 그거를 깬 첫 번째 장소가 교회였어요. 교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양반이 노예와 함께 노예하게 장로님 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의 영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을요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런 노예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산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다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으면요,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요. 계산하지 않으면요,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그 소년을 통하여서 아멜렉이 있었던 본진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진을 치러 갈 때 아말렉이 어디 있던지 몰랐어요. 또한 이 애굽 소년이 그 아말렉 용병인지도 몰랐어요. 또 심지어 이 소년을 도와주면 그곳이 있는 걸 알겠다라는 거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 소년을 도와줬는데요, 놀랍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시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당회에서, 재정부에서 했던 저희 12월부터 5월까지 재정보고를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1년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끔 돼요. 그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분들이 헌금 생활하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도 여전히 분명히 타격을 입어야 돼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상반기가 저희 2021년도에 예산 세운 그대로 수입이 된 거예요. 거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조차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도 있고, 당신은 기적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네. 네. 아마 여기 우리 임종환 장로님 기도하셔서 앉아 계시지만, 저도 주변에 적지 않은 제 선배부터 친구, 목회자들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성도가 판교회,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례를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작년에 교육부서 파트 교육자들 여러 교회에서 해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된 거는요, 정말로 인천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교회일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알고 있는 분들한테 물으면, 야, 우린 10%, 우린 20% 지금 모자르고 있어. 여러분, 지금 1년 6개월을 지난 동안에 이렇게 채워준 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이렇게 채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건 사실상 교회를 위한 교회 사역이었어요. 저희는 약 한 3천만 원 1년 예산이 해당되는 목장의 헌금을 목장에서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특별히 국내 국외, 또 저희 동행교회 어려운 교회를 십시일반 도와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동행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장의 헌금 이상으로 몇몇 개인분이 또 이렇게 전달할 때 좀 더해서 전달해 줬나 봐요. 어떤 교회는 과일까지 또 전달되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생명길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계산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교회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명교회 교회 10년, 20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생명교회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우를 도와주고요, 소년 가정을 도와주고요, 또 심지어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사례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 13개의 그 노략물들을 다 보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좀 잘 보이진 않죠? 지금 이 화살표 빨간게 표시된 게 13개로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6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이 남유다에 13개의 지역을 보냈어요. 저는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줄 알았는데 한 지명을 조금 어렴풋이 찾아보니까 다 나오진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한 6, 7개가 지도회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라 남유다에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왜냐? 다윗이 사울왕이 죽자마자 우리 와서 우리 왕대 주세요 라고 초청한 데가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산했을까요? 사울왕이 죽을 거라고 남유다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무시하면서 존경함으로 자기가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남유다가 돕지 않고 도리어 적대하는 순간에도 이 다윗은 남유다를 생각해서 노략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조금은 계산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좀 눈 딱 감고 그냥 아주 작은 거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한번 사줘 보세요. 분명히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상해서 감사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상해서 감사로. 네,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관계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서운하죠?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독특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영유아부를 맡았을 때 우리 은찬이가 제가 맡은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재주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참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우리 은찬이가 같이 있으니까 참 독특하더라고요.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전환하면서 이렇게 웃고 막 해요. 근데 은찬이가 떠들면요, 갑자기 열받아요. 다른 애들이 장난감 가져와서 놀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해요. 교회는 장난감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근데 은찬이가 장난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요. 그래요. 같은 공동체, 같은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색깔, 다른 행동하면요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놀랍습니다. 관계에 살린다고 그랬었죠. 속상할 때 어떻게 되냐? 감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명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 싸우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경기가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지금 400명이 아말렉과 싸워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건 일이에요. 근데 그 목숨 건 일에 한 명도 모자를 판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요 이 200명을 향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00명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감사가 참 묘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거나 마음의 요동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영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내가 한 사과박스 하나 선물해 줘야지. 근데 제가 이영우 목사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야, 주지 말자. 필요 없어. 감사가 사라지면요, 속상하면요, 어떻게 해요?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근데 다윗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400명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감사했던 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노략물을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싸운 400명과 싸우지 않은 200명, 동일한 거야. 200명을 향해서 감사했던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략물을요, 싸운 400명과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아마도 200명이 못 가겠다 했을 때 다윗은 이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 200명을요 다르게 보게 합니다. 우리 그 다음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가 하는 게 뭐예요? 감사는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감사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감사하면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죠.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텐데, 앤 보스캠프라는 한 여인입니다. 아이를 7명 낳아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글도 쓰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있고요. 하루는 이분이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게 뭐냐? 1000번 감사해보자.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1번부터 감사를 쓰기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어느 날 부학에서 그걸 쓰면서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그분 표현은 천국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씩씩거린 거예요. 보안이 어떻게 해요? 싸운 거예요. 그분이 표현해요. 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깨지 않으려고 상당히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왜 그래? 왜 그래? 둘 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토스트를 준비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이 먼저 이렇게 바르는데, 땅콩잼을 이제 더 발랐으니까 둘째한테 줘, 동생한테 줘니까 안 주더라는 거예요. 좀 줄래? 또 이 천국의 기쁨을 안 뺏기려고 좀 줄래? 그러니까 그 땅콩잼을 툭 치더래요. 툭 치더라는 거예요. 이제 화가 이빨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땅콩잼 그 식빵을 동생한테 던진 거예요. 이제 폭발한 거예요. 빵 왜 던져? 근데 순간 머릿속에 나 감사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어쩌죠? 그러면서 순간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앤 보스캠프 이 엄마에게 준 마음이 뭐냐면, 아이가 저렇게 행동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의 앞을 먼저 봐줘봐.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토스트, 땅콩잼, 지금 씩씩거리는 저 엄마 앞에서 얼굴 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저 동생과 뭔가가 있었을 거야.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첫째 아들한테 가서 어깨 동무하면서, 애야, 동생이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그러면서 그날 그 저녁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주는 힘이 뭐예요? 그 땅콩잼을, 또 그 빵을 던진 첫째 아들의 행위를 그 순간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0명, 싸우지 않은 200명을 싸운 400명처럼 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그 다음입니다. 감사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가 되게 해요. 오늘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못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 군인한테는요 노량물을 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훈련받다가 장애가 됐는데 이거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집이. 근데 다윗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뭐 아픈 자, 뭐 장례가 있어서 잠깐 집에 돌아간 사람한테도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대해주니까 싸울만 하고요, 아파도 괜찮고요, 전쟁에 못 나가도요 마음에 낙심한 일이 없도록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코로나로 더 많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해 보시죠. 어머니를 향하여서, 자기 가족을 향하여서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건요, 그거는요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가 되게 하고요, 하나가 되면요 강합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우리 삼겹줄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그냥 좀 하도 영상으로 많이 들을까봐 여러 가지를 막 준비했어요. 그중에 오늘 나무젓가락 준비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나무젓가락, 정말 이거 누구나 쉽게 끊습니다. 네, 그냥 끊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힘주면 끊기겠지만 똑같은 젓가락인데요 뭉쳐 있으니까요 쉽게 못 끊어요. 이게 아마 뭉태기로 있으면요 자 못 끊을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얼마나 힘이 세지 모르지만 이만큼 뭉태기 있으면요 잡지도 못하고요 못 끊어요. 나무젓가락이에요. 아주 약한 나무젓가락이에요. 근데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게 전통이 되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다윗의 군대는요 이로 인해서 하나가 됐고요, 다윗의 군대는 그로 인해서 어때요? 강한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성기의 나라를 이끌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감사가 군인들을 다르게 보게 만든 거고, 그게 하나를 만든 거고, 그 하나로 그 군대가 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이를 악물고 지킬 것이 뭐예요? 하나됨이. 하나된 교회는 무조건 강해요. 지금 저희는 이젠 코로나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경 필사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카톡 설교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기도예요. 힘들고 버겁지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조금이나마 뭉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교회는 강할 겁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로 여러분 하나로 만드시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한 가족과 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낙심해서 기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해서 기대로. 낙심해서 기대로. 네,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요, 아니 공격당해서 상처받게끔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이 돌로 치는 겁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말렉과 400명이 싸웠어요. 400명이요 한 족속을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눠주지 말자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께 했지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냐? 낙심해서요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힘이 임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이게 기대예요. 200명이 떨어졌는데도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400명 데리고 갔겠어요? 다윗은 방금 전에 돌로 치료했던 이 400명과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싸운 겁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에요. 이건 농구가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건 전투예요. 절대 질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안 싸웠을 거예요. 400명, 이 돌로 날 치려고 했던 이 400명과 함께 싸워서 이길 거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대한민국에 최근에 뜬 영화가 있죠. 광해 왕이 된 남자. 명작 중에 하나라고 하죠. 우리 이병헌이 나와서 여러분 만약 여름에 시간 된다면 저도 꼭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광해군의 배경을 하죠. 광해군 8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는데 너무나 많은 모해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위협 가운데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점점 정신 나간 폭군이 돼가요. 그러다가 광해가 머리를 씁니다. 자기 부하 신하에게 자기랑 똑같이 그래서 어딜 갈 때나 위험할 때는 자기가 안 나가고 그 대역의 사람을 찾으라고, 전국에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선이라는 광대를 데리고 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광대 출신이어서 왕의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역을 하게 되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광해가 쓰러져요. 광해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쓰러져서 대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회복될 때까지 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하도 만나고 심지어 부인도 만나고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하선이라는 광대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궁녀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어요. 이렇게 자기 먹을 거 같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밥 먹는데 궁녀가 이렇게 막 꼬르륵 그러는 거예요. 너 먹어, 그런 거예요. 말도 붙여요. 너 왜 이게 궁녀가 됐냐고 놀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광해가 자기 부인의 중전의 오라비를요,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요, 엄청난 고문하고 사형 직전에 있었어요. 중전은 모르죠, 이 하선인 거를.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오라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라비 만나요. 그리고 말해요. 살려줘. 너무너무 독특한, 광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궁녀와 신하들이 이 하선, 이 광해군을 흉내내는 이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위태한 순간까지도 있는데, 어떤 위태한 순간이냐? 광해군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예요. 이게 기대. 여러분, 사람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죠. 기대하고 설교를 듣는 거랑요, 기대 안 하고 설교 듣는 건요, 전혀 달라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아들 길이랑 있는데 내가 아들과 내 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있어요. 전도회 모임이 있어요. 기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출되고, 기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표출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기대할 때랑 기대하지 않을 때. 저는 부교육자랑 함께 하잖아요. 제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함께 하려고 해요.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하면 어떻게 해요? 동행이 가능해요. 다윗이요, 400명을요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된 겁니다. 돌로 치려고 했는데요, 그들과 함께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요, 당연히 우린 멀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또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대하니까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대하니 기대 이상의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본문이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재밌죠? 몇 명이 치러 왔어요? 400명. 몇 명이 도망갔어요? 400명.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유희예요, 유희. 400명 치러 왔는데 아말렉 400명 도망가고 다 죽은 거예요. 기대 이상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생각해보세요. 룻과 나오미. 남편 죽고 집안에 다 남자가 죽었어요. 생 거지가 됐어요. 돈도 다 날렸어요. 룻과 나오미의 차이가 뭐예요? 나오미는요 기대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룻에게 너 가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엔 소망이 없다.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동행이 안 됩니다. 근데 룻은 놀라워요. 기대했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떻게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남자들이 다 죽고 생 거지가 됐는데요 기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동행해요. 여러분 아시죠? 기대하면서 어머니와 동행했던 룻의 인생. 보아스가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가 그 남자에게 보아스에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아스가 룻의 집에 장가 들어옵니다. 실망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상처받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임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대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되냐?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 가운데 기대 이상이 펼쳐집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올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묘사예요. 방금 읽었던 한번 본문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함께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누구랑 싸운 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말렉과 누구랑 싸웠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다윗과 싸웠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아말렉이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웠죠? 400명과 아말렉이 싸웠어요. 근데 마치 다윗 한 사람과 아말렉이 싸운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400명 보고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뭐냐? 다윗이랑 누구인 거예요? 그런 다윗과 함께 하니까 기대 이상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누구예요?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하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하죠. 그리고 블레셋에 2년 있는 동안에 사실상 다윗은요 꽤 괜찮았어요. 뭐냐?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평안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 평안했던 순간이 단 하루 만에 다 끝나요. 단 하루 만에 다 뺏기는 거예요. 블레셋에 외면당하고 아말렉이 시글락이라는 점령을 해버려서 2년 동안 평안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랬던 다윗에게 누구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동행한 결과 어떻게 되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가 그에 맺혀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내가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셔서 동행해. 그래서 내 삶엔 열매가 맺혀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자격 없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시할 수 있는 애굽 소년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200명을 향하여서 그가 속상하지만 감사하고요, 돌로 치려고 했던 600명을 데리고 함께하는 그 실망과 상처 속에서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자격 없음으로 본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더 낮아지시죠. 자격 없음과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시해서 존귀로, 또한 속상해서 감사로, 낙심해서 기대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